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평강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전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인간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쭉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우리가 내 혼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명령하며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를 늘 간구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질 때에 죄는 누가 짓는가? 영이 짓는가? 혼이 짓는가? 몸이 짓는가? 생각해 보게 되죠. 뭐가 질까요? 죄가 있는 곳이 우리가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죄는 무엇이 우리에게 죄다라고 어떤 존재, 영과 혼과 몸 중에 어떤 것에게 그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겠느냐 이거예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 사람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자, 보세요.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이래요. 위로 높여진 자의 혼. 뭐죠? 교만한 거죠. 교만한 것은 뭐래요? 그 혼은 그 사람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그러니까 곧바르지 아니한 게 뭐예요? 죄예요, 죄. 왜냐하면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 나오잖아요.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말한 그 말씀이 여기에 이거를 인용한 말씀이에요. 하박국 2장 말씀을.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자, 의인이 아닌 자, 죄인이죠. 그 죄인이 그 바로 앞에 나오잖아요. 뭐래요? 곧바르지 아니한 자. 그 곧바르지 아니한 자는 뭐래요?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이 그 사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것, 그건 뭐예요? 죄죠. 하나님 앞에 죄잖아요. 하나님 앞에 교만은 죄예요. 인간이 볼 때 교만한 것은 죄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볼 때 육신의 행동으로 나온 것이 죄인데 하나님께서의 기준은, 그 죄의 기준은 마음속에 품는 것이 죄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를 보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자가 죄라잖아요. 왜? 그 음욕은 뭐가 품었으니까? 혼이 품는 거잖아요. 혼이 품는 거거든요. 그 혼에 죄가 있는 자를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이나 지옥은 누가 가는 거예요? 혼이 가는 거예요. 육신은 가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가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이 땅에서 그냥 없어지죠. 혼이 가기 때문에 그 혼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죄보다 그 먼저 혼이 더럽기 때문에 육신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살인사건들이 많이 나고 무슨 이제 행동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나오는 죄들이 있는데 그 죄가 일어나기 전에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죽이겠다, 어떤 범죄를 저지르겠다, 마음먹은 사람만으로는 우리 인간의 세상, 이 세상에서는 처벌할 수가 없죠.
그가 죽이고 싶은 마음을 먹은 것만으로 어떻게 처벌을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 형제에게 라가, 바보, 멍청이라 하는 자가 형제를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실제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증오하는 마음으로 그런 것부터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가지 않았는데도,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는데도 그 마음속에 품은 것만으로, 교만을 품은 것만으로 행동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가 죄인이다. 그 사람 속에 곧바르지 아니한 높여진 자의 혼, 교만한 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은 영이 하는 게 아니라 혼이 하는 것이다. 그렇죠? 교만한 영, 사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혼이 교만해질 수도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인간이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는 인간 스스로가 교만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 교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사탄에게 소유권이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을 때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마귀가 유혹한 내용이 뭐예요? 네가 이것을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잖아요. 그래서 네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죄예요. 선악을 누가 판단해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인데 인간 스스로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네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판단하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그 마음이,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혼에 높여진 자, 이 혼이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죄의 시초라 이거예요. 그것을 죄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간대요. 교만한 자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이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 혼이 지옥 가는 것. 근데 교만이 나가 넘어짐에 앞서, 그 교만이 있어서 멸망이 앞서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거만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 거만한 영이 뭐예요? 사탄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이 있는데, 우리의 영이 있는데 미약하여 혼이 지배하는 상태. 그때도 기본적으로 교만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을 때는 거의 악령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악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사람은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서 그렇게 악한 영이 시키는 대로 막 귀에 뭐가 들리거나 막 눈에 보이거나 막 무당들처럼 영이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으로 막 명령하고 할 수 있지만 성령이 없는 인간이 자기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자기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사탄의 영향력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사탄의 세상이니까. 공중의 권세자고 권력자, 에베소 2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이 세상이 사탄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니까, 사탄에게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이 세상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게 누구든지 간구하면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때가 되었잖아요.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보낸 성령님,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주신 성령님의 역사 이후에 믿는 자는 누구나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영과 더불어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같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을 감수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우리에게는 악한 영이, 인간에게는 구원받기 전에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거만의 영이 있어서 자신이라는 신을 믿고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내 생명은 내 거니까 내가 내 거 죽이겠다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괴로워서 죽을 수도 있겠지만, 아파서 죽을 수도 있겠지만, 자기 생명도 자기 맘대로 하겠다는, 남의 생명도 내 맘대로 하겠다고 해서 살인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내가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런 것들조차도 다 이 거만의 영이 먼저 있는 거예요.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는 원죄하에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들어온 죄 때문에 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셨지만,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그 세상의 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거만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서 원죄 하에서 교만한 영이, 교만이 나오는데, 그 교만이 어디에 있다? 내 혼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내 혼이 거만한, 높아지려고 하는 혼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에서 보면, 자기를 낮추는 자와 함께 겸손한 영을 갖는 것이, 그쵸? 보세요. 자기를 낮추는 자와 함께 내 안에 뭘 가지래요? 겸손한 영을 가지래요. 겸손한 영은 뭐예요? 성령님이죠.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셔서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데 자기의 그 본체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공생의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종의 모습으로, 노예의 모습으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이후에, 죽으신 이후에 3일 동안 지옥에 가셔서, 내가 갈 지옥을 대신 지옥에서 3일 동안 계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지옥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겸손하시니까 그렇게 지옥까지 들어가신 거예요. 누구 대신? 나 대신. 근데 인간은 자꾸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그게 교만한 영이거든요. 사단이 교만해서 사탄이 된 거잖아요. 그룹이었는데 교만해서 사탄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겸손한 영을 갖지 않으면 내 혼은 겸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누가 짓는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 누가 짓는 거예요? 그 죄는 혼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짓기 때문에 육신에서 혼이 떠난 이후에 내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있던 영은 그 영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혼은 천국이나 낙원이나 지옥이나 둘 중 한 군데로 가는 거예요. 구천을 떠도는 혼은 없어요. 인간은 죽으면 둘 중 하나예요. 구천을 떠돈다고 하는 혼들은 다 타락한 천사들이 마귀가 되어서 사탄의 졸개들이 다 그거 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악을 떠나야 돼요. 겸손한 영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간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혼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겸손하게, 늘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 혼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내 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계속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뭐에 있다고 얘기한다고요? 성경에서? 내 혼, 그것이 내 생명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코에 바람을 넣어주시고 그게 르아흐를 불어넣어 주셔서 호흡이잖아.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서 살아있는 혼이 된단 말이에요. 그 코에 바람을 불어넣으실 때 혼이 되지만 영도 같이 불어넣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 아들을 만나시고 바람 소리를 내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푸뉴마가 성령인데 푸뉴마 영이잖아요. 그것이 바람하고 동의어예요. 헬라어 원어에서. 그래서 바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바람 같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나. 그 바람이 성령도 그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나한테 부는 것처럼 성령님도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정말 내가 모르게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를 감동시키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받는 거예요? 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지난주에 읽었지만 우리 3,000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다고 하잖아요. 혼이 더해졌어요. 왜? 혼이 구원받는 거니까. 내 안에 영은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구원받아야 내 안에 영이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일할 수 있고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것. 왜? 영은 영끼리 교제하니까. 혼은 혼끼리 교제하니까. 그 혼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안테나는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가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는 내 혼이 먼저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은혜 돌리고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실 때에 그러면 내 영과 혼과 몸 중에 어떤 것을 더 거룩히 여기실까요? 더 거룩하게 하실까요? 영일까요? 혼일까요? 몸일까요? 영, 혼, 몸을 다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영만이 아니라 혼만이 아니라 몸만이 아니라 모든 영과 혼과 몸을 믿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 왜? 믿는 자는 영도 활성화되어 있고 혼도 활성화되어 있고 몸도 활성화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개가 거룩히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믿는 자는 그것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왜?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니까. 거만한 영이 있는 자, 교만한 영이 있고 악한 영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솔직히 혼만 좀 죄악된 생각을 하고 죄악된 것만 하면 몸으로 안 나타나면 어찌 보면 그러지만 않으면 남에게 피해는 안 줄 텐데 악한 영도 그렇게 역사해서 악한 영이 있는 자는 교만한 생각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그걸 행동에까지 옮겨지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그 죄로 인해서 사회가 혼란해지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 아니 신은 없다, 뭐 신은 죽었다 하면서 왜냐 이유 물으면 신이 있으면 이 세상에 이럴 리가 없어요 라고 하는데 그런 말하는 그 사람부터 문제인 거예요. 왜? 그 사람부터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사람이니까 신이 죽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마음속에 교만을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만큼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본인들 남은 탓하면서 자기가 선악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 모양이 된 거는 신이 없기 때문이다. 신이 있으면 이럴 일이 없다. 그 마음이 벌써 교만한 마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이 세상을 자기가 판단하고 선악을 구별하는 하와가 죄악된 죄악의 시작이 되었고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떠나게 돼서 추방하게 돼서 생명나무를 못 먹게 돼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 그 죄악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그의 교만함과 거만한 영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것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영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때와 시에 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라고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겸손한 사람이죠. 왜? 겸손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모두 거룩히 구별돼야 되는데 교만한 영이 있는 자는 영과 혼과 몸이 다 교만으로 똘똘 뭉쳐서 결국 죄악된 생각과 죄악된 말과 죄악된 행동이 나가게 되는 것이고, 믿는 자는 겸손의 영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거룩히 구별된 영과 거룩히 구별된 혼과 거룩히 구별된 몸을 통해서 생각도 말도 마음도 행동도 하나님께 의지하여 거룩히 구별된 자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제가 따로 분리돼서 있는 것처럼 제가 설명을 했지만 결국 뭐라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마치 뭐와 같냐? 삼위일체와 같대요. 세 위격이 계시지만 모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신 게 아니잖아요. 아들 하나님이 아니신 게 아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분이 세 위격이 있지만 결국 하나인 것처럼 영과 혼과 몸은 따로따로 있지만 그 역할과 한 것이 다 다르지만 결국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야 될 마치 하나와 같은 거예요. 하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것이 영의 죽음이다 라고 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영이 죽은 것이다. 그래서 혼과 몸만 있다 라고 말하는 게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이 죽은 게 아니거든요. 영이 미약해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에게 죽는다라고 할 때 그 죽음은 뭐예요? 결국 영과 혼, 특히 혼이 죽어서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도 결국 죽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의 죽음, 그래서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이제 교제할 수 없는 것, 일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뭐예요? 그 혼이 지옥 가는 것을 죽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할 때 육신도 결국 죽잖아요. 영도 죽은 것처럼 아예 미약해지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하지 않잖아요. 누가 제사 지내요? 그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그 이후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정령 죽으려 할 때는 다 죽는 거예요. 영도 죽은 것처럼 되고 혼도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고 육도 결국 죽잖아요. 아담도.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은 하나여야 돼요.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자, 따로따로 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노는 게 그게 정신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혼이 나갔다고 하잖아요. 혼이 나갔다. 그게 이상해진 거예요. 뇌 호르몬이 영향도 이상해지는 것이고, 뇌 기능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정신이 이상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모두 그랬다고 해서 영적인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또 혼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 판단을 못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따로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로따로. 기능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육신도 치료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사망인 것이지 육신 자체가 죄악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이 원하는 것은 죄악된 것, 편안한 것, 또 이게 즐거운 것을 원할 수 있죠. 쾌락을 즐기는 것을 원할 수 있죠. 몸만 육적인 것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그 육신을 하나님께서 관계 안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병자들 치료하시잖아요. 육체를 치료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사단도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죠. 무당 같은 사람. 특히 사울 왕이 주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오니까 막 고통받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프를 키니까 악한 영이 떠나니까 평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도 육신을 아프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육신을 치유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열왕기 하 20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대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죽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2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오 주여 간청하오니 내가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걸었으며 또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하고 통곡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선한 왕 중에 하나거든요. 대부분 악한 왕이고 대부분 우상숭배하고 대부분 교만한 왕이었는데 몇 안 되는 선한 왕,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 히스기야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는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에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요?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아멘.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병을 치유해달라고 간구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선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거든요. 5절에 보니까 돌아가서 내 백성의 대장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주 곧 내 조상의 다윗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셋째 날에 주의 집에 올라가리라. 그 6절에 내가 내 날들에 15년을 더하여 주며 또 내가 너와 이 도시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도시를 보호하리라. 아멘. 뭐라고 하세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낫게 해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
자,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죽을 병도 치유하셔서 15년을 더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이 거룩히 구별돼야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혼에 대해서 결국 이제 육신에 대해서까지 이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영과 혼과 몸이 모두 거룩히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내 혼은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내 육은 언제나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내 입을 벌려 찬양하고 거룩한 것을 보며 거룩한 말을 하며 거룩한 행동을 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